존 번연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으니 저를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그때 그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 음성을 들은 번연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하,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의 마음에 깊은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한 존 번연은 감옥도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이나 옥중 생활을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가졌던 영적 체험을 토대로 놀라운 책을 기록한 것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가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존 번연이 약할 때 주의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니라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시도 은혜요, 약함도 은혜요, 상처도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가시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옛 시대를 상징하지만 은혜는 새 시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새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 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중국 고사에 물을 찾아다니는 물고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죽어버릴 것입니다 라는 말을 어떤 물고기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물고기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기 위해서 헤엄을 치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아무도 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수로 갔습니다. 호수에 가서 고기들을 만나서 고기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물이 무엇인지 그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아래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마침 오래된 노인 물고기 한 물고기를 만났는데 지혜가 많고 현명한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찾아 지금 헤매고 있는데 도대체 물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노인 물고기가 하는 말이 지금 자네가 있는 이 호수가 바로 물이라네. 그리고 자네가 출발했던 고향 그 강도 바로 물이라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물고기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헤엄치고 다니는 곳이 그 모든 것이 물속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가 무엇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란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시대의 왕이 누구시냐?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이 말씀은 바로 은혜의 시대의 왕이, 은혜 시대의 왕이 누구십니까? 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대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시대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은혜의 시대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인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왕이신 우리의 구주 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은혜의 시대의 왕이 되신다라는 증거 4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은혜 시대의 왕이라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은혜 시대의 왕이라는 증거는 여자여라고 구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니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니이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냐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이 혼인집 주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은 누구의 혼인인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의 혼인이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혼인잔치에 미리 가서 이 혼인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친이 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여동생 살로메의 언니인데,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모친이 거기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갈릴리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혼인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혼인 시기였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설이
연설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미리 가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아서 간 사흘째 날에 이 혼인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자란다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알아차린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께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모친도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때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고, 이때 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 사실도 어머니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절박한 상황, 심각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참 이 놀라운 말씀이죠. 왜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자여라고 부른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 시대 때 1세기 때에는 이 여자여, 구네라는 이 말은 아주 존칭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왕의 부인을 구네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그리고 또 아내를 높여서 부를 때, 혹은 다정스럽게 부를 때 구네여, 여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최대의 존칭을 사용해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한없는 사랑을 담은 호칭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친을 부를 때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도 사용한 호칭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을 부를 때도 사용하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불쌍한 여인을 부를 때도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여라는 이 호칭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는 이 4번 사용된 이 용례를 따라서 우리는 이 호칭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호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여자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호칭으로서, 사랑으로서 부른 이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할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구원해야 할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생애를 출발한 예수님에게는 어머니도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주님과 제자의 관계, 주님과 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 한 여인의 관계로서 주님께서 인식을 하셨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여자여라고 부른 이 호칭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여자여라는 이 구네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심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군의 여자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 시대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의 왕이신 증거는 아무도 예수님께 권위를 행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만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한 사역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해나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라고 해서 그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라고 그의 사역에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절에 기록되었듯이 모친 마리아가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렸을 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게 옮긴다면은 당신이 나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이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아들을 이렇게 순종케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머니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했지만은 마리아의 뜻에 따라 포도주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간섭하려고 하는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길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의 사역에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매달 권세도 있으니까 너 나에게 너가 누군지 말하라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느니라. 나에게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권위를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인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고 당신이 나를 놓아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은혜의 시대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주님의 평강 속에서 주님 나라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해주십니다.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의 왕이시며 하늘나라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의 왕이라는 이 사실은 바로 뭐냐면은 내 때입니다. 내 때. 4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주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내 때란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영광을 받으실 때를 말씀한 것입니다. 내 때는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때를 주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리아 모친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공생의 시간이 3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3년 후에 내가 드디어 이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때는 아직이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때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바로 뭐냐면 지금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을 주님께서 마셔야 되는데 이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며 영광을 받으실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인류 구속을 위해 당해야 할 대속 죽음과 부활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실 은혜의 시대의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은혜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네 번째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은혜 시대의 왕이신 증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가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고,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결례란 말씀인데, 결례에 사용되는 항아리 6개가 이 마당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결례는 뭐냐면 유대인의 정결의식입니다. 정결법이란 뭐냐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고 밥을 먹어야 되고, 손님이 왔을 때는 반드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이런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결의식입니다. 또 잔과 이 밥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이런 정결법이 있습니다. 이런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였었는데 이 6개가 있었는데, 이 물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이 물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었을 때 이 연회장이 이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이것을 맛보았을 때 이미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담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행하는 이 항아리가 더 이상은 정결의식용 항아리가 아니라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새 시대를 상징합니다. 은혜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되었고 진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고 길이요 생명이시죠. 이 진리의 시대가 열렸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아멘. 자, 이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바벨로니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에 또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가 이 유대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도록 해결을 촉구를 합니다. 참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이 예레미야 편에 서서 예레미야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핍박하고 감옥에 왕은 집어넣고 지하 동굴에 갇혀서 굶기도 하고 이 눈물을 흘리는 이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주여, 참으로 제가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 마음에 쏘이 불타는 것 같은,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심정이 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이 불타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면서 또다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문에,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를 하지만은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회개의, 회복의 스토리를 들려주십니다. AD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를 받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아모스 9장, 예레미야 31장 12절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가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이제는 더 이상 근심이 없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포하면서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에 따라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가져왔다. 은혜의 시대를 가져왔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계속 하시는 이런 선포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사시는 분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사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부르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둘째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어머니를 책망하시면서 누구도 왕이신 주님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새 시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986년 8월 12일자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차림의 영감님 한 분이 시내의 경찰서 앞에서 졸도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88세의 루이라는 이름의 노인이었습니다. 경찰은 가끔 노인들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이 노인도 그와 마찬가지의 노인으로 생각하고 시립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노인이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하는 중에 노인의 옷을 벗기는 중에 노인의 옷 속에 이 꿈에서 감춰져 있는 이 돈 다발을 발견했는데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8만 달러, 그 현금으로 8만 달러가 그 옷 속에 꾸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오래된 지폐로 현찰 8만 달러가 옷 속에 꾸며져 있었고 은행 예금 통장이 28개가 그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에서 받는 극빈자 구호식품표도 그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의 경비원들은 그 노인의 옷 속에서 나온 현찰 8만 달러를 세는데 몇 시간을 소모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이 노인은 그 8만 달러라는 이 돈을 이 품속에 고이 죽을 때까지 간직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노인이 정작 품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는데 이것을 간직하지 않고 현금 캐시를 8만 불 간직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슴속에 과연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캐시 8만 달러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은혜를 입혀주시는 은혜의 왕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며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진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제사함을 입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공의이고 은혜는 진리입니다. 율법은 공의이고 은혜는 사랑, 사랑, 진리. 은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심판입니다. 율법은 심판입니다. 은혜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모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어 죄용서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 전도자 루이스가 쓴 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나의 조카 케네디가 에이즈로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어느 산장에 가서 가족들이 마지막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 루이스 복음 전도자가 조카 케네디를 불러내서 물어보았습니다. 케네디, 너는 얼마 안 있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냐? 그리고 너는 영생을 얻었니? 라고 이 삼촌이 케네디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부모가 너무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정말 알고 싶어. 네가 영생을 얻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그때 루이스가 말합니다. 케네디가 말합니다. 루이스 삼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케네디는 10대 초반에 동성연애를 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부모에게 엄청나게 패역하게 나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케네디에게 말합니다. 케네디, 너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성경을 우습게 생각했고 너희 가족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었어. 그때 케네디가 말합니다. 루이스 삼촌, 의사가 나에게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판명을 했을 때, 나에게 말했을 때 나는 그때서야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어.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때 이 삼촌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너는 실제로 회개했니? 리펜터 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케네디가 말합니다. 그래 삼촌, 나는 회개했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아. 삼촌이 말합니다. 너는 아버지 면전에서 욕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잖아. 케네디는 삼촌 루이스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했습니다. 루이스 삼촌, 그렇지만 나는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아. 삼촌이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니? 루이스가 말합니다. 케네디가 말합니다. 그래 루이스 삼촌, 나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어. 케네디와 이 삼촌 루이스는 둘이 껴안고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루이스는 조카 케네디를 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어린 나이에 10대에 죽음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자 루이스는 조카 케네디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편의 강도가 용서함 받아 나그네 간 것과 같이 케네디가 용서함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정합니다. 은혜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율법이 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인 은혜로만이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옥의 불못 속에 떨어지는 형벌이 아니라 영생의 천국,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